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지금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희미하게 모든 것이 확실함이 없이 입학하고 졸업함이 정해진 순서 가운데 있고 주님을 알매도 수동적일지 모르나 그때에는 세월이 지났을 때는 비로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에서 대학이나 자신의 소신대로 인생에 있어 단초를 채우고 또 다른 삶을 시작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처럼 학교의 지식을 연마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유혹 가운데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세상과 주님의 일하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짐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며 선하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주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꿋꿋이 지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의 좁아진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기도로 중보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의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며 어디에서든지 흘러넘겨주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아이들이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그곳이 또 다른 교회가 되게 하시어 학생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으심으로 사랑의 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우리 친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름을 좀 불러보고 싶네요. 우리 고등부에 이성우, 장훈정, 정유진이,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올라가는 최지웅이, 최은희, 또 우리 초등부에서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노주환, 정루디아, 박세론, 조한성, 이준석, 여러분들의 졸업과 진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질서를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또 사회에 나가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로 장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질서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질서 그러면은 뭐 줄을 선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질서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본능은
누구나,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한 볼일이 있어서 화장실에 갔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서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화장실에 사람이 줄이 쭉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나는 급한데. 그 줄 서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제일 먼저 그 앞에 들어가서 내가 볼일을 보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겠죠. 급하니까.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누구 때문에? 그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앞에 들어가서 먼저 볼일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중심, 즉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어떤 법 안에서 선택적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질서가 있는 것인데, 선택적 질서라는 것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 질서가 있어요. 강제적 질서라는 것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도 가고 또 죽게도 되고 하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은 강제적 질서죠. 그거 지키지 않으면 잘못하면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질서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고 타인 중심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사회에 나갔을 때는 타인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배려와 사랑이 없으면 질서 있는 생활을 할 수 없죠. 화장실에 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내가 제일 앞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제일 앞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무엇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질서, 즉 내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새 시대에 한 학년에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런 관념을 조금 새롭게 바꿔야 되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대에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그 이익을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질서란 남을 먼저 배려하고 남을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의 질서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답고 소망 있는 그런 새 학년으로 또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형, 은정이 형, 유진 누나 졸업 정말 축하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환난들을 마주칠 텐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형 누나가 되길 기도할게. 누구세요? 여보세요. 졸업생들 이제 졸업하잖아. 그치? 어. 정유진 언니도 졸업하고, 이성우 오빠도 졸업하고, 장훈정 오빠도 졸업하는데, 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하고 싶은 말. 나도 졸업하는데 뭘. 미안한데, 뭐, 왜? 사명. 사명이요? 네. 졸업생들 이제 졸업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네. 네? 네. 그러면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 가사 중에서 약간 졸업생들한테 약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가사? 가사가 뭐였지?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제 그 졸업생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선생님이시니까. 나 지금 밥 먹는데. 네, 여보세요? 사모님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졸업생들이 졸업하는데 졸업생들에게 먼저 추천하고 싶은 찬양과 그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 믿음이 없이는 찬양을 추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바짝바짝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졸업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근데 이게 무슨 졸업생의 의미가 있나? 하늘 곳간에서 라마나요스로 옮기는 것뿐. 우리 졸업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할까요? 하는 거야? 시작합니다. 자, 먼저 근데요, 진지해도 되는 거죠? 네? 진지해도 되냐고요? 진지해야죠. 알겠어. 저는 주를 더할수록이라는 찬양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곡의 가사 중에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데 앞서 처음 가본 길이라서 두렵고 또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두려움 속에서도 이겨냈으면 좋겠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추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최고참들, 더 멋진 어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반짝반짝 빛이 나길. 졸업 축하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또 진로로 약간 우리 귀한 축배교회 귀한 학생들 축하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스크 없이 설교한 적이 언제였던가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작년 3월 첫째 주부터 마스크를 끼고 계속 설교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마스크 없이 설교한 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사회로 또 각자 일하는 일터로 갈 건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 싶어서 기도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셨어요. 신명기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그 유랑생활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저들이 처음 들어간 곳이죠. 낯설고 모든 면에 생소한 곳이죠. 그 곳에서 이들이 참으로 복을 받고 이들이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들이 저희 힘있게 삶을 살기 위해서 모세는요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 땅,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힘이 느껴질 줄 믿습니다. 이 신명기의 큰 주제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틀림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또 각자 일터에서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장차 너희들이 왕을 삼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사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에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란 거예요. 어디 읽으란 거예요. 자기 옆에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대요. 사단의 시조가 누구냐면 루시엘 천사장 중에 한 명이죠. 이 루시엘 왜 사탄이 됐습니까? 잘난 척하다가 교만하다가 마귀의 속성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에요.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줄을 놔두면요, 고무줄은요, 그 원상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상으로. 원래 그 모습으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가만히 두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누구든지. 근데 하나님의 경외하고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요, 절대 잘나지 않지 않습니다. 잘나지 하면 사단이 밥이 되거든요. 잘나지 하면 마귀 밥이 돼요. 교만하면. 또 근병력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대요. 말씀을 읽어야만이 끝까지 주님의 생명의 길로 걸을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거. 자기 옆에 두란 거예요. 그리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어마어마한 놀라운 복입니다. 자랍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별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창조가 될 겁니다. 말씀이 창조적거든요. 창조. 그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잠언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요,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다는 거, 지혜를.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은 창조거든요. 말씀을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엑소 목사도 마찬가지. 제 이런 목회, 이런 교회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내 말씀을 읽고요. 말씀 묵상하니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틀림없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고 기저의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신명기는 신명기 28장 순종하는 자에게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꼭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러면 앞으로 10년 후가 20년 후가 더욱더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또 활기가 놀라운 희망이 보이는 기대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던 우리 주별교회에 귀한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 또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이 각각 졸업하여 하나님 진학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새 학교, 새 일터에 나갔을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그들의 앞날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이 꼭 하나의 말씀을 너무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묵상함을 통하여 이 말씀의 창조의 능력, 기저의 능력, 또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이들이 이 나라에 요셉처럼 생명의 부여자가 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되며 소망이 되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고 이들을 위하여 가슴 아리했고 이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정말로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